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성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의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마스가 미사잖아요.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거든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왕과 시골 처녀의 비유로 쉽게 풀이한 예화가 나와요.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 근데 이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러 간 거예요. 시골에. 근데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그러니까 아리따운 한 여인이 거기서 이렇게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 같은 걸 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자가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이제는 사냥 끝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는 권세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 왕자의 권세로 신부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권세를 괴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 내 진심을 그 여인에게 보여줄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가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신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왕자와 평민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신분의 차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까? 자,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왕자가 옷을 벗습니다. 왕자의 그 의복이 있잖아요. 왕자의 의복. 의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는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원룸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목수를 한 거예요. 목수. 나무로 일을 하는 목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풍속도 익힙니다. 자,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매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면서 친해지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 왕자와 그 여인이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교제. 그리고 이 왕자가 그동안에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왕자입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이 그 왕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는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왕자로 있으면 안 돼요. 평민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눈높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눈높이. 눈높이.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에요. 눈높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신이 진짜 12월 25일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의 실제 생신이 12월 25일 아니라고. 그거 거짓이라고. 그거는 변질됐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 성탄절을 저는 지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 이 성탄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제가 어떤 분에게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그냥, 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런 답장으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그분은 성탄절을 안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잘 지내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자기는 성탄절을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확한 날짜를 아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는 날은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6월절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국교로 이렇게 공인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는 기독교를 로마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공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는 날이 휴일이 언제냐 이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 오래전부터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그때가 공휴일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로 정한 거예요. 그날을. 왜? 다 쉬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라고 쳐봐요.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예요. 그래서 불교면 뭘 지킵니까? 석탄일을 지키죠. 석탄일. 그런데 어느 해부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다 믿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완전 국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는 어떤 날, 석탄일을 성탄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변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사역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동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단독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시죠?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여러분, 이 신앙은 또한 이 고난의 싸움이거든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단독으로 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혼자 단독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사람을 동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귀를 어떻게 타고 입성하십니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때 다락방에서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락방을 제공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장례를 치를 때도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면 성탄입니다. 성탄.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바로 그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오늘 저는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성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제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마리아 혼자서는 성탄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요셉은 마리아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는 그 성탄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시험과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탄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영광을 얻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이거는 콤비예요. 콤비.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쩌면 그렇게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환상의 콤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그의 약혼자 요셉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왜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작은 동네 한 마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처녀 총각이에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갑돌인가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노래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인물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사이예요. 이 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지면 코 나올 동네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숨긴다고 한들 언제까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여성과 약혼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상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파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와중에 이제는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제는 큰 시험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 현몽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현몽이 무슨 뜻이죠? 현몽? 현자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부정한 관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 여기서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입니다. 영어로 Savior. 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 구약시대 전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오래전에 예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22절과 23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뭐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대속을 해줘야 돼요.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인간이어야 돼.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이 돼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동일한 인간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사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십자가의 속죄 사건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여러분,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위해서는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DNA에 이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동정녀 탄생인 것. 동정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절대 될 수 없어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독생녀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는 들어봤는데 독생녀가 뭡니까? 또 뭐죠? 이슬람의 모하메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유교의 공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찰스 데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를 떠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 자, 그러면 약혼자가 없는 처녀도 많은데 왜 굳이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약혼자가 없는 처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굳이 약혼한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을까? 이걸 알려면 고대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이 결혼의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약정이에요, 약정. 이 약정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가문과 가문끼리 그 자녀, 남녀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겠다? 둘이 결혼시키겠다. 이게 약정이에요. 첫 번째가 약정 단계고 두 번째는 약혼의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장했어. 자,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약혼식을 해도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 당시는 약혼하잖아요. 파혼이라고 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규범이 뭐냐면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남녀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동침하면 안 돼요. 이게 규범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음죄에 걸리게 됩니다. 간음죄.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모세 율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간음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뭘로 던져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년 정도를 이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때요? 절대로 동침하면 안 돼요. 예. 순결을 지켜야 돼요. 여성분들. 그래서 여러분, 혼전 성결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혼전 성결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하나만 아멘 해보실래요? 우리 자녀들. 자, 혼전 성결을 지킵시다. 시작. 안 하시네요. 왜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이런 프로 아세요? 이혼 숙녀 캠프? 이혼 숙녀 캠프. 그리고 몇 년 전에 했던 고딩 엄마. 여러분, 이런 모든 프로에
나오신 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혼전 순결을 안 지킨 거예요. 나이트에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혼전 순결입니다. 혼전 순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민교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 되고 크잖아요. 저는 지금 한참 저는 어른 되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 이 가치관에 이거를 심으십시오. 나는 무조건 혼전 순결한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혼전 순결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으니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게 서로가 짝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 내게 보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특히 요즘에는요 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뭐 데이트 앱이라든가 뭐 남녀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그런 인터넷도 많아요. 그런 어플도 거기서 만났대요. 다 여러분 얘기 들어가고 싶어요. 다 사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신부도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와 짝을 이룰 때는 혼전 성결과 하나님이 저 배우자를 내게 보내주었다, 이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로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실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년. 예. 여러분, 마리아가 1년 동안 순결을 지켰거든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리아가 약혼하고 1년 안에 그 순결을 지킬 때 그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요셉이 없고 마리아 혼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해 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혼외자로 우애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누구의 족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자,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이 족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 요셉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동거하기 전에.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민이. 요셉의 고민은 마리아의 잉태 이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혼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미혼모가 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 남성분들은요, 약혼자가 만약에 임신해봐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충격인 거예요. 근데 그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성향. 여러분, 요셉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바로 조용히 이 사실을 끝내려고 합니다. 조용히. 마리아가 상처받을까 봐. 이걸 조용히 끝내려고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 여러분, 요셉도 동정녀의 잉태를 믿었는데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연예인 중에 코미디언 구봉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 아시는 분 계세요? 코미디언?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이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연예인교회. 그래서 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가. 옛날에 연예인교회인데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예능교회.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연예인들. 자,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시절 때 연예인들을 이렇게 몇 명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옆에 또 어떤 한 연예인이 댓글을 거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들었대요. 그 하용조 전도사님한테. 그때 옆에 있던 구봉서 장모님, 그러니까 그때는 구봉서 성도님이었어요. 아직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구봉서 이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보고 믿으라고? 라고 말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마리아 서방도 믿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제3자인 네가 왜 난리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서방인 거예요, 여러분. 서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진짜 내게 이런 상황에 닥쳐봐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한 여자라고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냥 군대는
그냥 다 때 되면 다 그냥 보내는 줄 알았어요. 때 되면. 그리고 당연히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그랬다니까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근데 막상 제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군대 보는 분들이, 자식을 군대 보낸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울까? 뭐 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희 아들 태용이를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제가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막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막 웃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 입소식 딱 끝나고 이제는 헤어질 때 어때요? 이제는 다 이제 나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잡고 건강해야지 그러거든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밝던 애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누구의 마음? 김명환 지사님의 마음. 김명환 지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처지에 당해보니까. 또 강원도예요. 너무 또 멀어요. 여기서 5-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평생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놓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그 처지가 돼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처럼 이거는 당해보지 못하면 이 요셉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는데 동정녀 탄생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니 마리아 서방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라고 말했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막 되돌았던 분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할 때 바로 뭘 썼냐? 이걸 썼다는 거예요. 마리아 서방님도 믿는데 제3자인 네가 왜 못 믿냐? 이걸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요셉도 믿었습니다.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자,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성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나중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호, 축복,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토사구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토사구팽이 뭡니까? 어떠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 나중에 버려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큰 목적을 이룰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그 큰 목적을 이루어봐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쓰고 버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 마리아의 헌신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골뜨기 소녀가 여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일찍. 성경에 요셉이 언제 죽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져요. 마리아에게 초점을 가져요. 카톨릭도요,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요셉상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여깁니다. 마리아.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영광을 받냐?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누구 품에서 죽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품에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종을 맞이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 우리 예수님의 품에서 요셉이 마지막 인종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러한 큰 영광을 누가? 요셉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자, 이 성탄절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의 환상의 콤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를 받길 원하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성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쓰시고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토사구팽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갚아주십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이 축복과 영광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이 축복과 영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 자녀에게로 갑니다. 내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5년 이 한 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물을 주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내년에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